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고로 추운 날씨라고 하네요. 한파주의보도 내렸고 어제보다 한 10도 정도가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추워야 겨울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할 때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서 추우면 마음까지 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네요. 뭔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신바람 나는 일이 있고 뭔가 정치도 좀 국민 편에서 잘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수출도 팡팡 이루어지고 외화벌이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추운 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경기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취업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다 불경기에 아우성이고 일자리는 없고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회 환경이 되다 보니까 더 춥게 느껴지고 더 이렇게 모든 것이 참 싸늘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꿈,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현상 또는 징조 이러한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24장 전체가 이제 말세론의 총론장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지요.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신 분이 박상호 목사님이십니다. 이런저런 책을 다 봐도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총론장과 요한계시록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연결시킨 분이 없어요. 박상호 목사님 밖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장으로 말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권으로 말한 거지요. 아무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니 현상을 보고 현상을 징조로 깨달아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등장시키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형식만 남아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교회를 봐야 되고요. 교회를 본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입에서 어떤 내용의 설교가 나오는가, 약속이 있는가, 예언이 있는가, 아니면 지나간 일들, 과거의 일들만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웅장하고 뭐 숫자, 교회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있는데 1년 52주 365일 동안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장악할 교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어떤 분은 뭐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다가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분들, 적어도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타성해져졌어요, 신앙이. 그리고 훈련을 받기를,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물론 뭐 목회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봐야 되고, 아울러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세상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장악해요. 믿는 자들을 장악해요. 강단을 장악해요. 직분자들을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그 27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다니엘서에 70이레가 나오거든요. 70이레. 71회 가운데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70일회. 그리고 남은 게 마지막 한 일회예요. 한 일회.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일회는 490년이 되는 거잖아요. 77이 49. 그러니까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가니까 69일회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절반에 그래서 이 9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마지막 한 이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황충이와 마병대 이것이 나타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황충이의 기간이 5개월이고 마병대 여섯째 나팔이 42달. 그러니까 합쳐서 5개월, 42개월 하면은 47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느냐. 마지막 한 일에로 설명하는데 그것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3년 반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니까 먼저 나오는 게 황충이잖아요. 나중에 후 3년 반에 나오는 게 마병되고. 그러니까 그 황충이가 나오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봐야 됩니다. 눈을 떠야 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났는지 봐야 되고 나타나서 지금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되고 그것이 정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 믿으나 마나예요.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 아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그가 입맞은 사람인 거예요.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봐도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섰는데 그것도 볼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뭘 깨닫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렇게 그 하나의 제가 깨달은 원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계시록이 토대가 되어서 계시록이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계시록으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계시록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계시록으로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설 때 볼 수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는 유대지파 유대인들이죠. 나중에 가서는 유대지파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지파의 자부심이 뭐냐면 긍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완성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콧대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다. 솔로몬 때 12지파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을 쫓아서 10지파가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편에 남아있는 것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나요? 루벤 지파였나요? 하여튼 유다지파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지파는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그 유다지파가 다 한 거예요. 12지파가 할 때도 힘들었는데 10지파가 떠나가고 2지파가 남아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2지파가
성전을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예요, 유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창세기로 말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약속의 사람들, 계시의 사람들, 예언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피난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망은 피난하라. 누가요? 유대에 있는 자들,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산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계신 시온산으로 피난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은혜시대 때처럼 그저 세례받고 직분받고 성령받고 그러면은 뭐 다 된다. 그러면 난 죽어서 천국 간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가는 천국 시대에는 그거의 전부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어서. 그때 법이 그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으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육인데 아무리 성령 받고 거듭나도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죽어서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변화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를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체되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무시하고 난 변화체 신앙만 가지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동안 지켜온 신앙 위에 변화체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변화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 변화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되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홀연히 변화체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도약하는 거예요. 근데 도약을 못하면 그냥 여기 가지고 싸우냐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고,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간격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변화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변화체의 축복,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산으로 피난하라 이겁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